자, 믿음은 여러분 이 단계가 있습니다. 스텝이 있어요. 프로세스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그냥 생기지만 그 믿음이 출발 단계에서부터 어떤 스텝을 거치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죠.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을 할 때 그것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 출발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근데 이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자기 안에 이렇게 무장하고 있어서 어떤 말씀이 들려질 때 튕겨버려요. 그 말씀이 내가 동의하지 않은 말씀이 오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맞지 않으면 밀어내버린다고요. 마치 맛없는 내가 익숙한 음식을 먹고 익숙하지 않는 음식이 들어오면 내뱉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 편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식도 편식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골라서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밀어내고 아예 내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듣는다고 무조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귀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복 있는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귀.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아무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컨텐츠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듣는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것이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는 자칫하면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열심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뭔가 하고 자기 스스로 감탄하고 거기 자기 열심에 자기가 그냥 매달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이 빠진 열심은요 그럼 불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말씀이 빠져있는 열심 그거 안 돼요. 위험한 겁니다. 자, 우리가 가장 우선된 열심은 무엇의 열심인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열심이 말씀에 대한 열심이에요.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네.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어야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것은 굉장히 조금만 하고 행동이 많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신앙은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있어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기도도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기도만은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이상한 쪽으로 빠질 경우가 많아요. 기도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비윤리적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씀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계속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 안에 불이 나면 그 말씀의 불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열심으로 나타날 때 그건 제대로 된 열심이 되는 거죠. 자, 오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할 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인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여기 강조로 뭘까요?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 생기는 겁니까? 마음에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어디에 받아들여요?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이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자, 그런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좌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우리의 어떤 것들의 내면 세계의 중심을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은 사실 숨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잘 몰라요. 마음이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실제로 증명돼야 돼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마음만의 종교가 아니에요. 뭐 마음 수련한다, 뭐 마음을 컨트롤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중요하지만 마음만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매우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구체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마음으로. 근데 그 믿음의 진위를 알 수가 없어요. 믿음에 대한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것이 온몸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테스트의 기간을 보내야 된다. 테스트라고 하는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하여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죠.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 믿음이 어떻게 행동화했는가가 나타나는 게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정착민으로 살다가 나그네 삶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그 시대로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의 부족을 떠나는 거. 이것은 떠난다는 말이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행위란 말이죠. 내가 그것을 그냥 말씀으로 마음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가 아니죠. 그 믿음을 행위로 드러낸 겁니다.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행위, 부족을 떠나는 행위, 위험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떠난 행위에는 뭐가 따라 붙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12장 4절을 보면,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근데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삼촌을 따라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옆으로 새잖아요. 옆으로 빠져요.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주하는 행위로.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 행동은 전적으로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집을, 그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어떤 다른 조건이나 다른 대책이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이죠.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단계를 따라 우리는 믿음이 훈련되는 것이죠. 근데 그 훈련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훈련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 주로 테스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내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삭을 드렸다는 거죠. 와, 이거 엄청난 거죠. 이삭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엄청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그냥 생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일어난 12장에서부터 22장에 걸친 이 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축약한 거죠, 그죠? 핵심적인 걸 요약하고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굉장히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를 거친 거예요. 그 과정에 시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시험에 어떤 때는 아브라함이 테스트에 실격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통과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여곡절이 있으면서 지나온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은 신앙생활의 필수적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요 성숙도 없어요.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에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믿음을 위하여 시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감당할 만큼 주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운 거는 시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못 풀 거를 하나님이 내주시면 그건 하나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시험은 우리가 풀만한 걸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13절이 이거잖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시험입니다. 그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실패도 하지만 그 훈련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오늘 이런 결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수준은 수많은 시험을 거친 후에 실력을 기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을 보면 내 신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시험을 통하여 내 신앙의 진위 여부를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큰 시험이죠. 큰 시험이에요, 여러분. 뭐 기말고사, 뭐 학기말고사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험은 완전 학년말 종합검사와 같은, 종합시험과 같은. 백세에 난 아들을 바친다는 거,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의 제단에 올려놓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죽이는 그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아케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22장의 아들 이삭을 매다는 이걸 아케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생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의 독자 이삭, 너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의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 앞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시험이 어떤 건가 하면, 왜 죽여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도 없고, 하나님 왜 죽이라고 하는 거요? 라고 하는 질문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너가 왜 이 아들을 죽여야 하는지 내가 이유를 설명해 줄게. 1, 2, 3, 4, 5 이게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편에도 하나님이 왜 죽여야 되는데요? 하고 질문이 없어요. 성경을 오늘 집에 와서 잠 안 오면 창세기 22장을 읽으세요. 없어요, 질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 아브라함의 행위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행위. 그게 믿음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설명이 아닙니다. 이론도 아니고요. 뭐 멋진 어떤 미사 요구가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행동이에요, 행동.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시인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 시인한 것을 내 삶으로, 몸으로, 모든 것으로 증명해야 돼, 행동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까지 가야 돼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거기에 무슨 끼어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하는 말씀, 거기에 우리의 순종 외에는.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에 출발했을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수동태예요. 아브라함은 수동태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은 마음 안에서 시작하여 결국은 바깥으로 드러나고, 그 수동태적 행동이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동은 미래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은 잃어버리지만 장차 다시 가지게 될 소망을 바라본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행동하고, 그 행동은 미래에 주어진 것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거시면서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신뢰라는 이 단어는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신뢰라는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믿음이 신뢰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믿음과 신뢰에는 좀 차이가 나요. 그 브래닝이라는 사람은 믿음, 신뢰는 제2의 회심이다 이런 표를 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1대1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 신뢰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너 나만 믿겠니라고 하는, 너 나만 믿겠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 그 확인은 행동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행동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분명해지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아브라함 자신에게 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뢰는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자신의 행동에,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기 자신에게서 행동을 통하여 크레딧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지금 명령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상충되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신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언제고,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편에서는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이 명령은.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신뢰라는 단어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나를 신뢰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너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논리도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고 뭐는 그래도 넌 나를 신뢰하니?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시험을 신뢰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전적인 신뢰. 여러분, 전적인 신뢰란 뭐냐면 하나님을 100%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그 신뢰라고 하는 것에는 0.1%도 없이 100% 당신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이 안 되는 일임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 해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just obey.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욥이 자기가 타는 고난을 알 수 없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빼앗아갈 때는 언제예요? 혹독하게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여러분, 욥이 좀 잘했습니까? 동방의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의 신앙은 탁월했습니다.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허락을 받아서 묵인과 허용하에 그 엄청난 일이 나는데 뭐 욥은 뭐 알지 못하죠, 여러분. 그러나 욥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아서 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다 지니이다 하고 이거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 여러분, 이런 구절이 와닿습니까? 아멘하기 쉽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욥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를 떠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동안 그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전적 신뢰란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을 통해 신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되고 이해되는 것이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신앙의 길은 독특해요.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을 통하여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피해를 주시는 분이 아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을 분이 아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친구와 같았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란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통하여 확인되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조금씩 조금씩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확신만으로 안 됩니다. 확신에서 결단으로 가야 합니다. 결단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결단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아직도 그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결단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어요. 왜 믿음을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 오래 들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는 아들을 포기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 자신의 모든 것,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거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테스트의 핵심이 있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사코 내가 놓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은 내 전부예요. 내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그랬잖아요. 자기 전부예요. 소망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상속자예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달려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딱 건드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 아무거나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테스트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것. 여러분, 믿음은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그냥 헐렁하게 가지 않아요. 그건 테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올리는 거예요. 번제는 뭐예요, 여러분?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올려드린 제사예요. 완전한 포기. 완전한 포기. 너의 이삭을 올려놓아라.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신뢰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100% 신뢰예요. 이건 믿음의 순도가 최절정의 이런 걸 신뢰라고 말해요. 그 신뢰한다는 것은 언제까지? 이삭을 올려놓기 전까지는, 번제단에 올려놓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는 행동으로 증명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삭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 모든 것의 모든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관심과 애정의 결정체인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적인 위탁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놓는 완전한 포기. 그래서 예배는 포기예요. 자, 여러분, 포기가 있는 곳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 이게 예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더 이상 바친다는 개념도 없어요. 내가 바쳤다 그런 의식이 없어요. 내가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의 행동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시험, 테스트에서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포기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주로 포기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포기가 아니요, 그건 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건 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이면 포기인데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포기라기보다는 되돌려드리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아들이에요. 그건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는 걸 의미해요. 백세에 낳았다는 말은 너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몸이에요. 산 몸이 아니에요. 백세. 그 말은 거기에서 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다는데 포기가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욥의 고백이 맞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 고백이 나온 거잖아요. 그게 내가 바쳤다? 뭘 바쳤어요? 내 생애를 드렸다? 뭘 드렸어요?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겐 여러분 내 것이 없어요. 내 게 없어요. 생명 내 거예요, 여러분. 내 거면 여러분 계속 주장하셔야죠, 내 거라고. 근데 돌아가셔요. 왜 죽어요, 여러분? 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이라도 호흡을 거둬가시면 끝나요. 게임 끝나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명 거둬가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게임 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0억, 200억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건강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능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욥의 고백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너 거 아닌데, 그거 너를 지켜줄 수도 없는데, 거기에 너가 모든 걸 걸고 그거를 신뢰하고 그걸 붙들고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확 흔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아닌 것을 신뢰하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한 번씩 흔드세요. 그럼 막 안 뺏으려고 한번 세게 또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알아들어야 돼. 알아봐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뺏으면 진짜 빼앗겨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는 믿음의 테스트예요. 다 믿음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신뢰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신뢰는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만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걸 말해요. 그 신뢰 관계가 되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무슨 설명을 해요? 신뢰면 끝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로 끝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는 움켜짐이 아니라 내려놓는 훈련을 하나님이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은 이 훈련을 못 받은 거죠. 계속 움켜쥐려고 간 거예요. 나중에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빼앗겨버려요. 모든 걸 다 빼앗겨버려요. 움켜짐으로 간 거잖아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이게 벌써 훈련이 된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를 하면서 상당히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3장에서는 믿음이 자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목초지, 그 팔레스타인에 목초지가 별로 없는 그때에 그 자기 각자의 가축을 데리고 있는데 목초지가 없으면 자기 재산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켜쥐지 않고 포기하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계속 포기하는 훈련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전적인 신뢰로 나아가는, 결국은 아들 이삭을 내려놓는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당신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시간을 통하여 조금씩 더 깊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마음에서 행동으로 증명될 때 신뢰 관계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설명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는, 믿음의 행동이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삶으로 바뀔 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계속 실천적으로 반복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한순간에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계속 일어나는 과정이 되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삶의 과정을 통해 창세기 12장, 22장까지의 세월이 굉장히 긴 과정이에요. 그래서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이 되어야 믿음의 히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이 믿음의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 삶의 모든 것이 믿음의 증명이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신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는 어려워. 일상 속에 들어가 보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어렵지만 답은 알고 있어요. 왜요? 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만 잔뜩 내시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답이 되십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팽개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여 여호와 이레에 되돌려 주시는 그 모든 플랜까지 다 세워놓고 시험을 거시는 분,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답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늘 초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우리의 현실과 너무 멀어서 힘들어 갈등할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딱 하나,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묻는 것이죠.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답이 되는 걸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는 거야. 나만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만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오늘 19절 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이삭은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완전히 바친 거예요. 되돌려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삭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품에 다시 이삭을 안겨주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받아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하여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삭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어떤 것이 탐이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빼앗아가는 걸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반대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피해 망상증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뭔가 탈취해 가시고 빼앗아 가시고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 가해자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알면요, 우리는 미쳐요, 미쳐.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이 길이를 알면요, 우리는 진짜 그냥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이라는 걸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전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되는 게 원래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게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것이 그 돌멩이를 제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더 우선될 수 있는 관계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과정에서 필요한 훈련이고, 그 테스트를 거칠 때 우리의 믿음은 순도가 높은 믿음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행동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기적으로 나타나고,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명확한 태도를 우리에게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나만의 어떤 카드를 갖고 있지는 않는지, 포기를 통한 축복은 내 손을 빈손으로 만들어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빈손에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 그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는 나의 빈손을 올려놓음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의 채워주신 그 풍성한 것들에 눈이 어두워 그것을 움켜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삭을 빼앗기면 모든 걸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참으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것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빼앗겨버려요. 세상에, 그 세상의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렸어.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는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은 잃어버릴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이삭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 모리아에서 이삭을 올려놓는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에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그 모리아에 이삭을 올려놓는 그 사건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는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이 사건이 우리의 일상에서 반복되는 과정이 되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만을 사랑하느냐? 나만을 신뢰하느냐?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 앞에서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위험할 때도, 위험해 보여도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삶에서 믿음이 점점 강화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그 안에서 나오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돼요. 그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오늘 이 거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검증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진가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